치매 증상이 있으신 백발에 무성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까치요.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지? 그러자 아들은 이제는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까치라니까요. 그때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내가 어렸을 때에는 저 새가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어봤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 도리어 자꾸 묻는 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단다. 그러면서 너는 자연스럽게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더 줄 것이 없나, 더 못 주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수고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부모니까 자녀인 나한테 당연히 그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아낌없는 그 수고에 하나 더 얹어야 할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경건한 신앙을 갖도록 수고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이 혹 계실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롯은 그의 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를 못했고요, 엘리 제사장도 역시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이었지만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녀를 결혼하게 하여서 한 가정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서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윤택한 삶을 살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거리낌 없이 성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가문을 계승한다거나 자식의 성공을 통하여서 노년에 자녀 덕을 보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많은 아담을 만들 수 있고 많은 하와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아담과 한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아니 한 아담과 많은 하와를 만들지 않고 한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을 전도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지만 결혼을 통해 경건한 자녀를 낳고 양육하게 하심으로도 이루어 가십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의 한 중요한 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저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결혼하는
그것이 젊은이들의 결혼이 아니고 거기에 더하여서 성도의 결혼은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는 운동이에요.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을 제대로 했었더라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의 불순종이 출발점이 되어져서 세상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땅에 충만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가인에게 죽었던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 말씀하기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셋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 땅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출산과 양육을 통하여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이 땅에서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교회는 경건한 자녀를 낳고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에 벌어지게 될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자주 주일마다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장소이겠습니까? 솔직히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면서 과연 내가 없으면 내 자녀들은 어디를 가장 많이 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의 한 시인은 이런 꿈을 간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이 시인의 꿈이에요. 늙어 백수가 되어도 주님을 후대에 전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장래의 자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부모가 오늘 모든 부모 세대의 기도요,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건한 자손을 만드는 겁니다. 본문 15절 중반절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제 식으로 풀이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음식을 먹는 자리에, 특별히 뷔페 같은 데나 가면 돈이 아까웠어도 어떻게 해요? 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먹어요. 아깝다, 본전 이상 찾아가야 된다고 자꾸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이 차길 때까지 한가득 먹죠. 한가득 먹습니다. 목까지 가득 차가지고 툭 치면 먹은 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까지 가득 찬 상태예요. 그래서 옆에서 툭 치면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저절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툭 쳐도 무슨 말을 한마디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자손을 만드는 것이 자녀 출산과 양육의 목표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불량배라, 불량배,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데 불량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들들의 문제에 대해서 엘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엘리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자녀를 두신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결과는 하나님도 잃고 자녀도 잃고 가문도 망하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결국에 전쟁터에 나가서 그 생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가문에서 떠나고 말았어요.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미국의 비운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F 케네디의 아내 제클린 여사는 대통령인 남편이 암살당한 이후에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안정을 물려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보다 훨씬 23살이 많은 연상인 그리스의 억만장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기대대로 그녀는 많은 재산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인 케네디 2세는 물려받은 그 돈으로 유명 연예인들과 연분을 뿌리고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자신이 조정하던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아내와 더불어 함께 젊은 나이 39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요. 10대는 누가 불행하냐? 부모가 없으면 불행하다 그랬고요. 20대가 되면 꿈이 없으면 불행하다 그랬어요. 40대가 되면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불행하다 그랬어요. 50대가 되면 배우자를 잃으면 불행하다 그랬고요. 60대가 되면은 이상이 되면 돈을 잃으면 불행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간에 빠진 30대는 어떻습니까? 30대는 반대로 돈이 많으면 불행하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유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의 땅이 자기보다 동생에게 더 많이 갔다는 이유로 엽청으로 동생을 쌓아 죽이는 그런 일들도 우리 사회에서 있었고요. 한 40대 남성은 형제 간의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가 본인의 재산이 압류당하게 되니까 홧김에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투신해서 자살하기도 했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유산보다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에 더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하게 여기면 그 결과는 자녀도 잃게 될 것이고 자녀의 신앙도 잃고 집안도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저는 그런 줄 압니다.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경건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일생에,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먼저 부모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오늘 15절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삶의 목표가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되려면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의미들이 아닙니다. 결국에 자기 신앙을 제대로 지키며 잘 지키며 살라는 겁니다. 옆집의 아무개 부모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늘 말하겠습니까? 설득력이 없죠. 나를 본받으라고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부모의 신앙을, 아버지의 신앙을,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왕위를 물려주는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다른 누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의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의 아버지 나의 신앙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섬기기를 내가 원한다. 자신의 신앙을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시려면 무엇보다도 부모된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삶의 과정 속에 우리는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재산이나 다른 물질적인 유산과는 달리 신앙의 유산은 내 인생이 다 끝나갈 무렵에 물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긴 삶의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두 딸에게 물려주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가 신앙을 딸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자기 가족들이 살아가게 될 땅을 선택해야 해야 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무엇으로 가장 큰 기준을 삼았습니까? 성경은 롯의 선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성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소돔성을, 그 땅을 선택한, 그 들을 선택한 이유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동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살기에 풍성하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이 정말 경제적으로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롯은 자기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삶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돔성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그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삶에서도 실패하였고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에 있어서도 참담하게 실패하여 그의 자녀들마저도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선택해야 될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순간이 왔을 때에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하는가? 누가 보느냐 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보면서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몸 젖듯이 내 선택의 기준이 자녀들의 인생의 가치관 속에 그대로 스며들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신앙을 소유한 자녀를 이 땅에 남기기를 목표로 우리가 삼으면서 살아간다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올 때에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선택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자녀에게 물려줄 통장을 부지런히 마련하십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예, 그와 같은 노력들 결코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물려주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올바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경건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 노력 가운데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올 때마다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을 올바로 함으로 통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가치를 바로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경건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기를 정말 마음에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볼 가치가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의 축복은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야곱은 늘 배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아버지의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물려받으려고 그렇게 바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양떼들을 물려받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의 축복을 물려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물려받는다라는 것은 신앙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모님과 헤어지는 순간에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보내고, 아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나갔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성공하게 된 것은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많이 물질적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축복을 물려받았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야곱의 인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이것저것 유산으로 물려받으면 싫다 할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저것 다 유산으로 물려받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신앙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다면 물려받은 유산은 오히려 나의 인생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신앙을 제대로 물려받는다면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겁니다.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버지로부터 솔로몬은 뭘 물려받아요? 왕권을 물려받잖아요. 왕의 권세. 세상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겠어요? 대단한 것이죠. 사실 그 왕권이 자기 차지가 될 순번도 아닌데 특별한 은혜로 솔로몬이 왕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 물려받은 왕권을 선용해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참 부단히 애썼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지난 후부터는 그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경건한 신앙보다는 세상의 것을 축적하는 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경건한 신앙보다는 개인적인 쾌락을 즐기는 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경건한 신앙보다는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데 온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힘과 권력을 더 추구하고 쾌락을 즐기는 데 마음을 쏟고 세상의 것들을 축적하는 데 마음을 쏟는 이것으로 인해서 경건한 신앙은 솔로몬에게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인생은 아버지 다윗의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았으나 그것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마침내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자신의 이러한 인생을 노년에 후회하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버림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한다면
그 대신에 다른 그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마음을 쏟으면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순간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된 수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결코 헛되지 않는 인생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고 그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일에 힘쓸 수가 있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평생 동안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가치를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주기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영적인 선택, 신앙의 선택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마음에 경건한 신앙의 가치를 심어주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 부모의 세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되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부모로부터 경건한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한평생 이 신앙을 잘 가꾸어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저 역시도 다음에 있을 나의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더 잘 물려주겠습니다.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헌 책방에 들러서 인디언의 복음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샀습니다. 그 책은 인디언들과 함께 살았던 백인이 쓴 책인데 당연히 백인의 문화와 인디언의 문화를 잘 섭렵하고 통찰력이 있는 분이 그런 관점 속에서 글을 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백인의 문화와 문명은 본질상 물질적인 것이다. 백인의 성공 기준은 나를 위해 재산을 얼마나 모았느냐이다. 재산을 얼마나 모았느냐,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디언의 문화는 근본부터가 영적인 것이다. 인디언의 성공 기준은 내 동족에게 얼마나 봉사를 베푸는가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성공 기준은 무엇일까요? 인디언의 성공 기준은 자기 동족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었느냐가 성공의 기준이었다라면, 오늘 우리들의 성공의 기준, 신앙의 사람의 성공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가 경건한 신앙의 자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성공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성공하는 우리 부모의 세대가 되고, 또한 이런 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는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에 충만하기를 참으로 원하셨던 하나님,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하고 죄가 가득해도 그러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이 일들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시대마다 진행해 나가심을 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 모든 것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경건한 자손을 만드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자녀 교육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을진데 하나님, 이 목표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경건한 신앙의 자손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온 힘을 다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영적인 선택과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통하여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경건한 신앙의 가치관을 바로 심어줄 수 있는 부모의 세대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녀 세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부터 많은 물질적인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이전에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부모의 세대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세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큰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